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전교인 캠프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절대 미션을 찾는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나머지 세 가지, 생육, 번성, 충만은 나중에 노아홍수 이후로 보니까는 동물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걸 기뻐하시죠. 사람에게만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이게 왕적인 권세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정복과 다스림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정복이냐?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세상 문화에 정복 당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에 정복당해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 다스림 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노예처럼 사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였냐면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어요. 그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정복과 다스림의 대상이지 내가 거기 묶여 있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업이 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면은 노예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의식주에 매여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입니다. 원래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의 상태로 가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아니 나는 마귀를 섬긴 적이 없는데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메시지 그대로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 무슨 내용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 선악과 아니야 하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새로 나온 과일인데 선악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선악과가 아니야. 우리 같으면 선악과 먹게 하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고민도 안 하게. 아니면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 사단의 입장이면은 먹게 하는 게 목적이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선악과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정통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남한테 탓할 수도 없게, 핑계할 수 없게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시작됐냐? 이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의 주어진 신분과 권세였는데 반대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뭐라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네 상태가 어디에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물어보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래요. 누굴 원망하는 거죠? 여자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줬냐 저런 여자를. 그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왜 저런 남자를 줘가지고 나한테 고난을 주고. 그럴 때 아니십니까? 왜 이런 직장에 나를 보내가지고 고생이다.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미 내 상황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황의 노예가 된 증거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 교회 안에도 저 장로 때문에 이런 경우 많다니까. 저 목사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니네 청년들 때문에, 니네 뭐 어른들 때문에. 정치인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날 지지해주지 않는 저 연령대들 때문에, 노인 때문에, 청년 때문에, 장년 때문에, 40대 때문에, 50대 때문에, 60대 때문에. 정치인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나를 지지 안 해주는 데는 막 밀어버린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이 인간이 하나님 따르면서 그런 원망과 질투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죠.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 상태를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직접 마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영적 고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고통, 일을 해야 되는 고통. 왜 두 가지를 주로 강조했을까요? 그죠? 희한하게 여러 병 걸리는 고통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네가 흑인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죠. 근데 남자는 주로 일하는 고통, 물론 여자도 요즘 다 일하지만, 아이는 여자만 낳지만, 그죠? 아이를 낳는 고통 두 가지를 왜 얘기하죠? 이것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생육번수 충만, 그 한마디로 아이 낳는 거잖아요. 정복과 다스림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게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정이 무너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내 업의 현장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동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노동은 막 저주 아니냐.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도 노동이 된 거 아니냐. 저주 아니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왕적인 권세를 쓰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게 업이었어요. 우리의 업은 원래 그거예요. 일하는 고통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됐죠? 일이 고난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에 건져내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그 말은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임무 완료, 그리고 모든 빚을 끝냈다. 다 갚았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갚아야 될 게 없다. 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지옥 안 가도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떠나 있던 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진 거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실제 생활에서 뭐 나중에 천국 간다 안 간다 그런 거 말고 지금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 뭐 예배 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말고 내 삶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달라졌냐? 저는 딱 하나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다.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삶 오늘 속에 있으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가 있잖아요. 그걸 잘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나에게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응답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잖아요. 왜?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거의 모든 문제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집니다. 지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지나가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버려 둡니다. 지나고 보면 해결돼 있어요. 물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막지 못해요. 복음 가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갈등이 있다? 저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왜냐? 나중에 해결될 거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요. 왜냐? 복음 때문에.
절대 복음입니다. 상대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조금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저것도 해결되고. 그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셨을 때 큰 나라가 들어가서 핍박하는 거나 한 사람이 핍박하는 거나 그 힘이 차이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막 힘쓰는 거나 막 대단한 국가가 막 쳐들어가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다 이뤘다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모든 종교는요 다 이루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겠느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어지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에게 주시는 138의 언약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갈보리산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부활 메시지가 내게 확인된다니까요.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줄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운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뭘 찾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됐는데 막 내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죠? 원망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내 욕망밖에 안 나와요. 원망, 욕망밖에 안 나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복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고 한다?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거는 띄워주세요 말씀.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그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군대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요? 법원하고 교도소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집에서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는 장군 집에 뭐가 있냐? 재판도 하고 재판도 그 집에서 재판도 하고 바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런 식의 제도가 많았어요. 분리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이라는 거는 이제 군인 집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감옥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감옥으로 갇혔어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말씀을. 왜 망하냐? 우상 숭배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 침 바벨론 파구나. 왜 바벨론을 두둔하냐? 우리한테 바벨론이 쳐들어온단 말이냐?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말씀 전하다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랬어요. 갑갑합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집에 있는 게 참 감옥 같고, 내가 직장에 있는 게 너무 감옥 같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일 심각한 거죠. 교회에 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갇혀 있을 때에.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앞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막 전했는데 잘 안 됐어. 캠프하다가도 문이 막힐 때 많지 않습니까? 막 전했는데 핍박받을 때도 있잖아요. 핍박받아서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문제 왜 있었지? 나 너무 상처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당해봐라. 너의 상처 당해봐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작품을 만드시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시는도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자, 아무 홀로 독존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응답이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중이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도 그 빈센트 반 고흐 이런 그림들 보면 수십만 개의 색깔이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이에요? 나는 요즘 뭐 빨간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요. 뭐 버건디, 뭐 또 있죠? 뭐 무슨 레드 다 비슷한데 그죠? 근데 막 온갖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어떤 보라색은 또 바이올렛이라고 하고 어떤 건 또 퍼플이라고 하고 막 온갖 걸 다 해요. 여러 색깔을 다 넣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쫙 칠하면 그게 걸작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싫어했던 것도, 내가 답답했던 것도 합쳐서 작품을 이루신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 들릴 거 아니냐? 하나님 뭐 그런 보청기 껴야죠, 하나님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작은 읍조림까지 다 듣고 계시는데, 내 생각까지 다 읽고 계시는데, 부르짖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들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다른 걸 찾지 않는 걸 말합니다. 집중. 그래서 절대 복음,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딱 하나예요. 그 복음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화를 안 내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거는 불신자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불신자도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물론 열매로서 감사가 나오죠. 복음 누리면, 저절로 복음 누리면 사랑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영적 상태는 아니에요. 그 마음 상태지. 영적 상태 좋으면 마음 상태도 좋아지는 것은 그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영적 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그 복음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지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비유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종교죠. 복음은 뭘 요구하시냐?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건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 내려져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요구사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뭘 막 생각하고 만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계획 세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 왜 내게 열매가 없냐? 올바른 복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전도를 많이 안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라는 건 뭐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인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바뀌게 되겠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열매는 맺어진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허례허식으로 많은 것을 내가 챙기고 내가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적 관계가 주님과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7절에 그래 놓고 뭐라 하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니까. 그러니까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제자입니다. 어떤 게 제자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 되는 사람. 지금 당장
많은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 받으면 제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가지와 둥치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절대 복음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절대 제자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절대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냐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절대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절대 미션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절대 복음의 미션.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단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만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늘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걸 발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 왜 강조할 게 있습니까? 억지로 강조를 해야 되니까 강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강조하는 단체니까 복음 강조해야지.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다 보니 복음밖에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뭘 해도 복음밖에 강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죠? 다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해야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 절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로 일어나니까 뭐가 되지냐? 말씀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시다 하는 게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형태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뭐 다락방 한다, 지교한다 이런 형태죠.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아무 데나 대갖고 막 교회처럼 막 십자가 달아놓고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걸 찾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막 성경 구절 갖다가 막 회사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보면서 알 수 있도록. 근데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늘 응답을 받아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공무원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이번 주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 주인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나도 아니고 그냥 그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노예가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정해놓고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막 강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그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이 신학이잖아. 그게 내 주인 돼 있는 거지 주님이 주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주인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말씀이 안 맞다면 내 생각이 틀리구나가 발견되어져야 말씀 운동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게 역사예요? 복음이 내 어떤 경험과 내 성격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죠? 수양이라고 하죠. 인격이 훌륭해지면 종교적인 수양.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생각을 내가 고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이런 수양. 그리고 수양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성화는 그런 수양하고는 다릅니다. 성화는 뭐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 이전에 그 인격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단 말이죠? 내 성격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은 하나님 빠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막 가고 안수해 버리고 역사 일어나고 막 안수해 꾹 버리고 막 가고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남아요? 빌립 집사가 남아서 사역하고. 그죠? 베드로 성격대로 하나님 쓰셨어요. 베드로 성격이 막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막 가갖고 막 역사 일으키고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일으키고 그리고 막 법정 앞에서 하고 큰 소리 치고 막. 베드로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성격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식으로 했죠? 막 가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가서 말씀 읽어주다 보니 이 사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요. 그죠? 말씀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법정 앞에 섰을 때도 니네 오직 예수 니네들이 핍박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총독님도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격 죽이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격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동기를 없애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동기보다 더 큰 동기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복음의 동기. 아이들도 동기가 있어요. 무슨 동기가 있냐? 우리 아이들 내가 끝나고 핸드폰 해야지. 내가 지금 할 일을 다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어. 그거 하려는 동기가 있죠. 사람은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더 움직이죠. 더 실천도 하죠.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복음이 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전도하면 오는 축복 때문에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도하러 가는 것 가는 그 발걸음보다 이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살아있다고 느껴요. 제 자신이 막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그래요. 막 불신자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막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안 받고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갔더니 막 열매가 있다 상관없어요.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동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동기를 부리다 보면 앞에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 아닙니다. 동기를 다른 걸 없애는 게 순수한 게 아니라 진짜 동기를 갖는 게 순수한 동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나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런 사람 중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나는 절대로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치고 돈에 환장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사기 안 당하는 팁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 자기가 순수하다고 자꾸 강조를 해요. 사기꾼들 특징. 실제로요. 사기꾼 잡아다가 보잖아요.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사기 못 쳐요. 다 어디 시골에서 온 순박한 사람처럼 생겼더라니까요. 대부분 사기꾼들이. 저런 인간이 사기를 칠 수가 있나? 라고 생겼어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자꾸 내가 순수해지면, 내가 막 영혼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전도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내 기준 아닙니까?
복음 자체가 절대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래서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절대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끼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떤 강조하는 바 있죠. 내 어떤 상처 때문에, 내 어떤 경험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어디 가도 포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는 신기하더라니까요. 이번에도 그거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거 얘기할 것 같아. 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어디 가도. 그런데 제일 자기가 세요. 그래서 아마 그걸 붙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강하니까는 그걸 자꾸 강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자꾸 어떻게 붙잡냐? 내 성격 죽이고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 성격 제일 세. 교회 안에서 그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슨 목회자가 뭘 하려고 하면 제일 방해하시는, 그것 때문에 또 싸워. 맨날 또 방해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 20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걸림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태서 듣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에서 듣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상 많이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뭔가 들끓고 있어요. 막 내 속에 생각이라는 게 들끓고 있어요. 막 지금 막 내가 대출이 얼마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안 비우면 병들어요. 그래서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우면 됩니까? 그 비우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차면 끝.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끝. 절대 미션,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냐?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절대 기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어떤 기도라면? 내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기도라면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라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걸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솔직히 네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받고 싶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빨리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없어요? 꽉 찼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걸 막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이건 내가 좀 욕심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려고 몸을, 저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응답받으면 좋겠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면 어떻겠냐? 그럼 막 알려달라 그래요, 애들이. 평소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 그 비법이 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딱 기도하면 된다. 거의 그냥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그것만 기도해라. 뭘 기도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걸 물어봐라. 반드시 응답 온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답해 주실 것이다. 그죠? 자꾸 나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기도해요.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절대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 자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전도,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 절대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나의 절대 미션. 복음화입니다. 어디가 복음화되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지 않으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복음 아니면 우상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내가 하는 업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교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되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SNS에 보면 교회 욕이 꽉 차 있어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하는 교회 욕이 아닙니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 욕을 많이 해요. SNS 보면. 그걸 제가 왜 아냐? 제가 SNS를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한 걸 계속 올렸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 보라고. 올리니까는 저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뭐 SNS는 친구 추가를 해야지 서로 글이 뜨잖아요. 근데 요즘 SNS는 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면 다 그 사람들 글이 막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막 그럼 막 알림도 울리고 막 알림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누군데 나한테 알림 오나 이렇게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막 전도사, 부목사님, 뭐 담임 목사도 막 글을 올리는데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건 안 뜨고요. 뭐가 뜨냐? 다 교회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자인데 불신자가 욕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신자였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욕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막 자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 근데 보통 뭐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했다, 욕을 했다라고 그 SNS에 올려요. 그 성도들이 보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무슨 부목사님이 저렇게 욕을 하냐?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그리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갖고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를 또 SNS에 올려. 그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야, 신기하다. 물론 복음 없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것 글도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은혜 받은 것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찬양해서 은혜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우리 뭐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해외를 나간다, 꼭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복음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교회 얘기할 겁니다. 왜요? 교회를 복음화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가 복음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를 복음화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상한 교회 갔냐? 거기에 묶여 있어라 괴로워해라가 아니에요.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아니, 오직 복음만 얘기한다더니 왜 복음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얘기를 한단 말이냐? 그게 복음 누리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는요, 나랑 안 맞는 이상한 사람들 드글드글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경우도 있고요, 장로님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사람까지 이해가 되느냐로 매기면 쉽습니다. 뭐 점수로 뭐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화, 교회화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런 교회화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내 미션을 발견해야 교회화입니다. 교회를 3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다. 그게 교회화가 아닙니다. 1, 2주를 와서도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미션이 이거구나 발견한 사람이 교회화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7화. 무슨 얘기입니까? 237 살려야죠. 237 가야죠. 다민족이 오면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이 나하고 딱 한 민족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교회도 내 한 몸처럼 안 느껴지는데 무슨 237입니까? 그죠? 저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화해요? 저 렘넌트가 방황하고 있는 부분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237화입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맞습니다. 그걸 두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막 무조건 잔소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잔소리 많이 하면 오히려 말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 강아지 훈련하는데도 앉아 시키잖아요. 안 앉으면 앉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앉아라는 말을 되게 가볍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한번 명령을 했으면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앉았을 때 보상을 주라는 겁니다. 강아지도 그런데요. 렘넌트들도 우리 후대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화 되어져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화 되어져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237화가 나오는 거예요. 237이 오기 편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5천 종족이 와서 편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캠프를 하는데 현장 가는 게 중요하죠. 현장 가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무엇을 믿고 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완성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핍박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절대의 미션을 발견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